안녕하십니까. 원창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셀까요? 복음성가가 셀까요? 어떠세요? 여기서 세다는 건 뭐 더 은혜가 깊다 혹은 뭐 더 응답이 빠르다 뭐 그런 거예요? 경건한 비유네요. 제가 어렸을 때 복음성가를 어른들이 좀 좋아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예배는 항상 찬송가 이외에는 다른 거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요청도 들은 바 있어요. 학생부 예배 또는 어린이부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사실은 거의 부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긴 했어요. 그리고 혹은 새로 만든 찬송. 네네, 새로운 찬송을 많이 익히죠. 그런데 어른들이 참여하는 예배인 경우에는 복음성가를 부르지 못하게 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찬송가 이외에는 부르지 못하게 했죠. 이유인즉슨 찬송가는 예배의 찬송이고 더 거룩하고 네, 찬송가가 아닌 일반적인 복음성가는 예배 찬송은 아니다라고 그때 그 정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젊은 세대들은 그 찬송가가 아닌 찬송가 이외의 곡들은 예배 때는 부르면 안 된다라고 배우게 된 거죠. 뭐 강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의 예배 때 정말로 우리가 찬송가 이외에 다른 곡을 안 부르나?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은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다 부릅니다. 지금은 찬송가를 거의 안 부르죠.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오히려 찬송가가 많이 줄었긴 합니다. 참고로 개척교회는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긴 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네, 젊은 사람도 없고 참 재미난 발상인데요. 요즘 뭐 찬송가 앱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성가는 이제 종류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일일이 돈을 주고 구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찬송가는 한 세트만 딱 사면 끝나는데 복음성가는 다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 개척교회도 찬송가 앱은 다 정품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감나는 얘기였고요. 자, 그렇다면 찬송가가 더 셀까? 복음성가가 더 셀까라는 이 질문 자체가 좀 우스워지긴 하는데요. 왜 찬송가, 복음성가가 구별되어 있을까요? 목사님 어떠세요? 네,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에 있어서 그냥 찬송가는 오래된 찬양 그리고 복음성가는 새로운 찬양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가들도 그게 뭐 1800년대에 만약에 쓰여진 곡이라면 1800년대에 대중들이 많이 부르기 쉽게 만들어진 곡, 그 당시에 뭐 민요나 그 당시에 새로 만든 곡조나 그런 것들을 적용한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개념을 따지면 오늘날의 복음성가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성가가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흥겨워하는 그런 박자나 그런 곡조에다가 그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가사를 붙인 노래, 그것이 복음성가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그 곡들이 찬송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좀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래된 찬양은 그냥 찬송가고 좀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은 그냥 복음성가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두 개가 더 어느 게 더 그 은혜롭고 혹은 어느 찬양이 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구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그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뭐 타령조의 옛날 그 뭐라 그러죠? 판소리나 그런 걸 보고서 흥겹다고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가요를 들어야 흥겹다거나 감동적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판소리를 들으면서 흥겹다라거나 감동스럽다라고 느껴지진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최적화된 게 그 복음성가인 거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최적화된 그분들이 익숙한 찬양이 찬송가가 아닐까. 뭐 굳이 그 뭐랄까 어떤 게 강약을 이야기한다 하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찬송가가 좀 힘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성가가 더 힘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뭐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의 세대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랩을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랩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노래 장르죠. 래퍼도 따로 있을 만큼 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뭐 찬송가, 복음성가 사실 구분점이 그렇게 뭐 좋은 구분법은 아닌데 찬송가, 결국 복음성가를 오래 부르게 되면 그 복음성가가 찬송가가 되는 현상은 최근에 다 많이 봤어요. 새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 그 통일 찬송가는 557곡인가 였었죠. 그러다 이제 지금 600 몇 곡으로 되면서 확대됐을 때 최근에 불렀던 복음성가들이 찬송가 안에 편입을 했습니다. 결국 복음성가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찬송가로 편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부르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찬양이라면 결국 찬송가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 찬송가, 복음성가 이거를 예배 찬송, 예배 시간 외의 찬송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함께 부르면서 좀 이렇게 많이 불러왔던 전통적인 곡들 이러면 찬송가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로이 작곡됐고 새로 많이 부르기 시작하는 곡이 복음성가라고 좀 보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 연도가 더 짧은 복음성가 같은 경우에는 더 최신의 장르, 최신의 어떤 리듬들을 좀 더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인지하기가 좋은 리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에서 어떤 시대상을 좀 적용을 한 것이 복음성가의 차이라고 하면 차이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더 은혜롭고 덜 은혜로운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찬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좋은 리듬이 된다면 주님을 향해서 좋은 믿음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 고백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물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도 시편도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곡을 통해서 정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또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찬송가는 내가 잘 몰라서 은혜 받기 어렵다 그러면 뭐 새로운 찬양으로 더 많이 듣게 되는 거고, 새로운 찬양은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저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찬송가로 은혜를 받는 거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호불호를 나누고, 호불호인가요? 하여간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게 더 은혜롭거나 어떤 거는 예배에 합당하거나 어떤 거는 예배에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구분이나 표현은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예전에 없어진 TV 프로 중에 하나였는데요. 슈가송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8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곡들을 요즘 최근에 가수들, 젊은 가수들을 뭐 아이돌 가수라고 하는데 그 젊은 가수들이 그 옛날 곡을 편곡해서 재해석한 곡을, 리메이크한 곡을 재현하는 그런 TV 프로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찬송가도 요즘의 어떤 리듬으로 약간 재해석해서 편곡하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곡은 맞는데 이걸 재해석해서 편곡하여서 복음성가라고 새로 발표하는 곡집에, 악보집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서 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찬송가야, 복음성가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편곡해서 지금의 어떤 리듬으로 좀 재해석한 곡인데 그걸 옛날 곡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곡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곡을 통해서 그
찬양하고 있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멋진 변화 아닐까요? 이런 시도도 재밌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에서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다면 그게 뭐 오래된 곡조든 새로운 곡조든 오래된 찬양이든 지금의 새로운 찬양이든 그렇게 구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시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누가 더 센가요? 네, 경중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멋진 달란트, 리듬감 뭐 이런 어떤 재능들을 통해서 모두 동원해서 새 노래로 아주 격정적이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